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입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다양한 동물 이야기가 나옵니다. 동물이 직접 등장하는 경우도 있고 또 동물을 비유로 사용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도 합니다. 욥기 12장 7절 말씀에 보면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네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네게 고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들 주셔서 특별히 동물들 주셔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얻게 하신다. 그 말씀이죠. 과연 그리고 우리의 보고 듣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도 동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그냥 이 세상 사는 지혜가 아니라 영적인 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성경 맨 마지막 책인 계시록에 나와 있는 동물, 대표적인 두 동물, 그러나 실제적인 동물이라기보다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두 동물, 용 그리고 또 어린 양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경 맨 앞에 책에 나오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동물, 이 동물을 통해서 또 이 시간에 은혜 받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동물들이 나오는데 그들의 좋은 점도 나오고 그들의 나쁜 점도 나옵니다. 그 동물 자체가 나쁘다라기보다는 어떤 나쁜 특징을 이용해서 좋은 특징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시는 거죠. 오늘 무슨 동물일까요? 뱀. 가장 간교한 들짐승 뱀에 대해서 창세기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뱀처럼 지혜로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때 뱀은 뱀의 좋은 성질을 이용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데 여기서는 단순히 비유가 아니라 실제 뱀이 나타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뱀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이다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진짜 동물이지만 이 성경 창세기 3장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단순히 뱀이 아니라 사단이 이용하는 뱀. 그래서 결국 계시록 우리가 12장 또 보면 이 사단에 대해서 옛 뱀이다 그런 표현이 나오죠. 바로 그 뱀입니다. 사단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저번에 했습니까? 사단은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단이 자기가 감히 직접 대적할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을 멸망시킬 수가 직접은 없잖아요. 그래서 사단은 간교한 뱀을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께 손해를 끼치는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찾아가서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 특별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아름답게 창조하신 사람을 공격해서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을 뒤엎어버리는 그런 간교한 계책을 여기에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뱀을 만드셨을 때 좋은 목적으로 만드셨을까요? 아니면 나쁜 목적으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1장에 모든 것을 만들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습니다. 그 가운데 뱀도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이 세상 짐승이 다 있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답고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뱀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단은 그것을 악하게 사용하는 거죠. 단순히 뱀만 악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했지만 뱀을 이용해서 사람을 유혹하고 미혹시켜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즐거이 교제하시는 것입니다. 사단이 뱀을 이용해서 사람을 속여서 하나님과 사람의 교제가 끊어지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일을 망쳐버리려고 이 뱀이 이렇게 계략을 했던 거죠. 하나님 안 보시는,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 저 세상 구석에 가서 이 뱀이 찾아와서 그렇게 나쁜 짓을 했어요? 동산에,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관심이 가장 가까이 있는 그곳에 뱀이 들어와서 이 모든 일을 간교하게 했던 것입니다. 간교하다 이게 말하고 있는데 사단의 특징이 뱀의 특징을 간교하다 그랬는데 이 간교한 것은 우리 성경에는 간사하고 교활한 그런 모습으로 번역을 해놨지만 원래 그 단어 자체는 그냥 지혜롭다 이런 뜻입니다. 뱀이 지혜롭다라는 건데 문맥상 보면 정말 간사하고 교활한 그 지혜가 있는 사단의 모습이 뱀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사단이 어리석은 존재가 아니라 누구보다도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존재로 처음에는 하나님의 천사로, 거룩한 천사로 창조받은 것이 사단이죠. 그런데 이 세상 보이는 만물보다도 먼저 창조된 것이 천사요. 천사들이 가장 첫 번째 했던 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달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천사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께 찬송했습니다. 욥기 38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책망하시면서 내가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할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그런 식으로 책망하면서 말씀하실 때 그때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로 천사들을 말씀하는 거죠. 사단도 아마 그 가운데 처음에는 광명의 천사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금세 얼마 오래 가지 않아 사단과 그 졸개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타락하고 이 첫 번째 일에 나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장 간교한 들짐승 뱀, 어떻게 간교하게 온 인류를 타락하는 데 앞장섰는가? 첫 번째로는 말씀을 뒤바꿔왔습니다. 1절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참 간교합니다. 그 간교함에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기치 못한, 생각지 못한 그 장소와 시간에 나타나서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동물에게는 주시지 않은
사람에게 주신 특별한 것이 언어인데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사람들과 서로 교제하는 이 복된 하나님의 선물인데 동물들은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 못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동물, 말하는 동물 둘 나오지만 원래는 동물은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뱀이 다가와서 하와에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와가 무슨 생각을 했어야 될까요? 아, 이거 뭔가 이상하다. 뭔가 비정상이다. 조심해야겠다. 지금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깨달아야겠는데 이 하와는 주의하지 않았습니다. 경각심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뱀의 말을 계속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 먹지 말라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죠.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사단이 그걸 아는 거죠. 알고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도 들어서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하는 거죠. 속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뒤바꿔서 동산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나님의 말씀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성품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먹고 이거 하나 조심해서 먹지 말라 그랬는데 얼마나 인자하시고 너그러우신 분이에요. 근데 다 바꿔서 모든 건 먹지 말아라. 그런 하나님이다. 인색한 하나님, 짠돌이 하나님, 참으로 나쁜 하나님, 그렇게 뒤바꾼 것이 이 사단의 말입니다. 여자가 물리치지 못하고 걸려들었습니다. 2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한편으로는 여자 생각에 사단이 아니죠. 뱀, 너 틀렸어. 다 먹지 말라 그러신 거 아니야. 이거 하나 먹지 말라 그러신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변호하고 자기가 더 많이 안다는 것을 뽐내는 것 같지만 걸려든 것 증거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만지지 말라 이런 말씀 안 하셨거든요. 근데 이 하와는 하나 덧붙이는 겁니다. 만지지도 말라. 뱀이 찾아와서 의심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는 그 질문을 물리치지 못하고 걸려들어서 교만한 마음으로 부인하지 못하고 걸려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색한 하나님으로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다 먹으라고 한 것 같지만 만지지도 말라 그러셨어. 자기도 하나 덧붙이는 거죠. 똑같이 뱀 편을 들어서 하나님 그렇게 째째한 분이셔. 그런 식으로 걸려들고 말았습니다. 그 간교한 말을 쓰면 뒤집는 것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뱀이 이제 신났겠죠. 이어서 말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제 정면으로 반박하는 겁니다. 뱀의 그 간교한 독이, 그 말에 있는 독이 사람의 영혼에 스며들어왔습니다. 처음부터 완전하게 부인하게 한 거 아니에요. 하나씩 차근차근 넘어오나 안 넘어오나 이렇게 시험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부인했으면 쉽게 물리쳤을 텐데 처음부터 상대를 안 했으면 됐을 터인데 처음부터 하와가 남편한테 찾아갔으면 됐을 터인데 하와가 사단에게 뱀에게 속고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사랑이 없으신 분, 말씀을 믿을 수 없는 분으로 거절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도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내가 차라리 이 지혜로운 간교한 뱀의 말을 듣겠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뱀은 그 간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품을 뒤바꾸는 그런 속이는 미혹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두 번째로 뱀은 그 간교함이 질서를 뒤바꾸는 간교함으로 나타납니다. 뱀이, 사단이 이 간교한 것 중에 하나가 누구를 찾아왔어요? 하와, 여자를 찾아왔습니다. 왜 여자를 찾아왔을까요? 여자가 약한 고리인 것을 안 거죠. 사단이 아담을 찾아갔더라면 아담은 자기가 직접 대회하기 어려우니까 하나님만 아니라 아담도 아마 직접 대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를 찾아왔던 거예요.
아담이 그러나 하나님과 언약의 당사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과 직접 약속한 사람인데 그 아담이 아니라 한 단계 건너서 하와 여자를 찾아왔던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 후며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아담이 언약에 책임 있는 자고 남편으로서 그 집의 가장이고 머리이고 여자는 돕는 배필이고 아담은 아내의 도움을 받아서 모든 천하 만물, 뱀까지도 다스려야 되는데 이게 모든 순서가 다 거꾸로 되었습니다. 6절 여자가 이제 계속 읽어봅니다.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남자가 아담이 멀리 있었던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옆에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도 따먹고 옆에 있던 아담에게 주었는데 아담이 그것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우리는 한 몸이야. 그러니 죽더라도 같이 죽자.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함께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고 아담이 그 권세를 받아서 아담이 하와의 이름도 지어줬죠. 그리고 동물들의 이름도 다 지어줬습니다. 모든 것이 아담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자는 그 남편과 함께 여자는 남자와 함께 이 모든 만물을 다스려야 되는 그 책임이 있는 함께 권세를 받은 자인데 순서가 다 거꾸로 되었죠. 거꾸로 되어서 동물인 뱀이 먼저 사람에게 찾아오고 여자가 먼저 남자를 인도하고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거꾸로 관계가 되었습니다. 아담이 동산과 자기 가정을 지킬 책임 있는 자인데 아무것도 못하고 뱀도 물리치지 못하고 아내도 바로 세워주지 못하고 아내도 보호하지 못하고 아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줘야 되는 이 남편이 아내가 속수무책 당하도록 자기까지 손해오도록 이렇게 무책임하고 무능한 남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을 탓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12절 보면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거꾸로 된 거죠. 예전에는 그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이었는데 예전에는 하와에게 사랑한다 말하는 그 입이었는데 예전에는 동물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다스리는 그 입이었는데 이제는 거꾸로 돼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여자에게는 또 탓하고 또 동물에게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동물의 유혹을 받는 그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너는 내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네 아내의 말을 듣고 그냥 아내가 지혜롭게 하는 좋은 말이 아니라 사랑의 말이 아니라 너를 망하게 하고 가정을 망하게 하고 너의 모든 후손을 망하게 하는 그 말을 들어서 이렇게 망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창조 질서가 거꾸로 다 무너졌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처음에 어떤 모습이었냐면 혼돈과 공허가 있다 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이제 이 세상이 질서가 있는 세상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세상으로 바뀐 거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다시 겉으로 보기에는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기에 모든 도덕적인 질서가 무너지고 모든 창조 질서가 무너진 그 끔찍한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 뱀이 사단이 그 간교한 지혜로 성공했습니다. 끔찍하게 성공했습니다. 예전에는 아담이 하와를 보며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사랑의 말 했는데 이제는 서로 부끄러워서 옷을 가리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 옷을 가리는 지경이 되었죠. 사람과의 관계만이 문제가 아니라
예전에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가장 즐겁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아마 이 세상에서 너무나 즐겁고 기쁜 일이었을 텐데 이제는 하나님 보기에 부끄러워서 무화과 잎으로 가리고 나무 사이에 숨었다. 하나님 음성 들리면 무서워서 숨는 그 비참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온 인류에 자기만이 아니라 그래서 아담 아래에서 태어나는 정상적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이 아담의 타락한 본성이 다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여기까지는 사단이 성공했는데 그 뱀이 간교한 지혜로 모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다 뒤집어 엎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 대성공을 내었지만 네 번째로 뱀에게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뱀에게 저주를 내려서 배로 다니고 기어다니고 흙을 먹는 그 참으로 비참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배로 다니지 않고 어떻게 걸어 다녔는지 다리가 있어서 그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 분명한 것은 저주의 상태입니다. 땅에 바짝 기어 다니는 상태, 그 저주스러운 모습이죠. 높이 고개를 들고 다니는 모습이 아니라 땅에 붙어 다닐 수밖에 없고 흙을 먹을 수밖에 없는, 흙을 먹는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실제적인 의미보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강한 것입니다. 뱀에게 아주 비참한 참 그 지경이 되었다 말씀하는 심판의 내용이죠. 그리고 계속 이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뱀이 단순히 뱀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뱀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사단에게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네 머리가 이제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시간 문제다. 너는 죽은 목숨이야.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멸망할 것이야. 하나님께서 저주하셨습니다. 그 머리가 반드시 부서질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이 무서운 심판을 내리실 때는 심판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반대면에 무엇이 있을까요? 은혜로운 구원이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은 악인들에게는 심판이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이 있는 것이죠. 이 뱀에게 심판을 내리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타락한 사람들, 뱀과 함께 타락한 거예요. 사단과 함께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은 그들에게 물론 저주 말씀하시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하여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되찾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아마도 아담아 아담아 그렇게 부르셨겠죠. 그 사랑하는 아담아 부르셨을 것입니다. 그 죄를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숨은 그 아담을 찾아오셔서 네가 어디 있느냐? 왜 나에게서 숨었느냐? 어리석게 네가 만든 나뭇잎으로 너의 부끄러움을 죄를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시는 마음으로 찾아오신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이 범죄하여 타락한 우리가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며 행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벌 주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약속해 주시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뱀에게 하신 약속, 사단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냥 구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의 원수 사단과 사망과 이 모든 죄를 다 깨트려 버릴 것, 다 부셔버릴 것, 완전히 멸망시켜 버릴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담은 정확히 몰랐을 거예요. 아담은 정확히 모르지만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리라. 그분이 오시면
내 생전에 오시지 않을지라도 이제 후손이라 그랬으니까 언젠가 오실 터인데 그분이 오시면 나와 내 사랑하는 아내와 또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다 구원하시리라 그렇게 바라보며 고대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심판받아 죽을지언정 자기는 죗값으로 완전한 죗값은 아니죠. 부분적인 심판으로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서 삶을 떠나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 보내주셨다 했으니 그 말씀을 믿습니다. 뱀이 나를 유혹한 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범죄한 나도 찾아오셔서 구원을 약속해 주셨는데 언젠간 이루어주실 것을 소망하며 아담이 목숨을 거두었을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 가릴 수 없는 죄로 인해서 가릴 수 없는 부끄러운 수치를 영원히 가려주시고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는 자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날마다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복된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고 그것이 가장 큰 복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나 오는 세상에서나 그것을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누리리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를 다 깨뜨셨는데 여전히 뱀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간교에게 여자에게 찾아왔던 것처럼 우리의 약점 잘 알고 그것을 공격하겠죠. 넘어뜨리려고 시험합니다. 유혹합니다. 죄가 하나도 없던 에덴 동산에서 죄가 없던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뱀이 유혹했다면 죄 많은 이 세상에 사는 죄 많은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그 유혹이 정말 더 달콤하고 더 그럴싸하겠습니까? 간교에게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불신하게 하고 할 수만 있으면 우리끼리 서로 싸우게 하고 우리와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그 일을 오늘날도 이 뱀이 옛뱀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간교한 지혜에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겠어요? 그 가장 큰 비결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날마다 채워야겠죠.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좋은 것이 많이 있지만 참고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가득 채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무엇을 말할 때도 세상이 무엇을 말할 때도 친구가 무엇을 말할 때도 하다못해 가장 사랑하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말할 때도 내 마음속이 나에게 뭐라고 말할 때도 이 말이 과연 하나님 말씀에 맞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인가 기도해보고 생각해보고 연구해보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조언을 얻었고 그래서 우리가 뱀의 거짓을 물리쳐야 하겠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눈을 뜨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이한 것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이 세상 어두운 대로 내버려 두시지 마시고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시지 마시고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저희를 언제나 밝은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살아야겠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주셨습니다. 우리 그냥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만 그렇게 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예수님 주셔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생명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것처럼 부활하신 것도 나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려고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순종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생명이 믿음으로 나의 것이 되었다. 그것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 다 순종하신 것, 하나님 말씀을 다 깨닫고 지키신 것, 그것이 내 것이 되었구나. 하나님 그것을 믿습니다. 내 삶 속에 그것이 나타나도록 머리로만 아니라 정말 능력 있게 나타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기를 바랍니다. 뱀이 어디를 찾아왔어요?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보면 당시에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성전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범죄한 인간이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렇죠?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이니까요. 상징적으로. 요새는 어디가 성전일까요? 여러 군데 말할 수 있지만
가장 귀한 시간, 이 예배 시간도 마귀가 틈타기 좋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찾아왔던 마귀가 있었다면 이 시간, 여전히 죄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마귀가 정말 사경을 하겠죠.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나올 때 하나님 이 시간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할 수 없사오니,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은혜 받을 수 없사오니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마귀의 역사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하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 참석하고 또 예배 끝나고도 그런 마음으로 계속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야겠죠. 아까도 말했지만 가까운 사람 어떤 것처럼 사단이 나 사단이요 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의 모습으로 왔듯이 오늘날 세상의 모든 것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가 보고 듣는 모든 만물, 또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설사 좋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장로님이라 할지라도 또 다 이용당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조심할 수 있도록, 삼가 조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속지 말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상대를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한량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날마다 짓는 죄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셔서 저희의 이름을 사랑하여 부르시고 어디 있느냐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는다면 저희는 어두운 가운데 저희 욕심만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말씀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뒤틀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것을 회개하며 날마다 그것에 이르도록 힘쓰고 또 노력하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생명을 붙드는 의지하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